시편 73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다고 하면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 근데 내놓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해서 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한두 가지 정도는 이걸로 울분을 삼거나 이걸로 의문스러워 할 만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절, 3절에 보면 시편 73편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주제는 이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남기영 성도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왜 저놈들은 잘 사냐고. 나는 몸도 아프고 어려운데 나쁜 놈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 이야기를 시편 73편에서 다뤄요. 시편 73편의 표제가 뭐냐면 제3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예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특별히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고 넉넉한 사람에게도 이 문제, 악한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이 된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 옹졸해서 우리 속이 옹졸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이고 거의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삽이 우리처럼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냐? 그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아삽이 고백하는 이 시편 73편을 밑으로 쭉 계속 2절 3절에 이어서 읽어가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시인을,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이 시인을 미끄러지게 하는, 거의 넘어질 뻔하게 만드는 그들이 어떤 형통함을 누렸냐 하면요, 7절부터 먼저요. 같이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살찜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들이 살쪘잖아요. 잘 먹으니까 살찔 수 있고 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투실투실할 수 있는 거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는 좀 달라졌대요. 시편 73편이 쓰여질 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난할 때, 뭐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전쟁 때나 그때 이후로 독재시대 때나,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말랐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집이 좀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이게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자들은 좋은 거 먹거든요. 부자들은 건강식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그리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살 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자들은 뚱뚱한 법이 없어요. 부자들은 날씬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합니다. 일단은 먹는 음식의 질이 떨어져요. 정크푸들이 대부분 싸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음식들이 싸서 저렴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것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삶은 분주하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가기가 힘들어요. 가끔씩 왜 연예인들 이렇게 막 살 뚱뚱하게 찐 배역을 하다가 다음 영화 찍거나 다음 드라마 찍을 때쯤 또 홀쭉해서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들이 받는 PT, 그들이 받는 프로그램들에 우리도 들어가면, 저도 정우성이나
홀쭉하게 날씬한 옷 입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쁜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효율이 좋은 음식을 찾다 보니까 쉽게 뚱뚱한 거죠. 이 시인을 넘어뜨리게 한 그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살찜으로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근데 유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소득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거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소원보다 많은 소득. 매번 소원보다 작은 소득 때문에 시달려 오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소득이 작았고, 기대한 것보다 소득이 작았고, 일한 것보다 소득이 작았고, 땀 흘린 것보다 소득이 작아서 매번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예상했던 수익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고생하고 땀 흘렸는데도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대요. 이 사람들의 소득,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할 것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악인이었지만 사실은 속에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매번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요. 이러니 어떻게 질투가 안 일어나냐고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주목해서 볼 것은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있거든요. 늙으면 허리가 아파지는 거 잘못된 거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많이 썼잖아요. 한 70년, 80년 썼는데 그 허리가 아픈 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안 아픈 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파요. 그러지 않아요? 간이 안 좋다 그래서 산에 갔잖아요. 제가 지금 3년째 산에 가거든요. 1년에 200번은 갔으니까 한 600번은 되나 봐요. 한 번 가면 한 9km에서 10km쯤 걸어요. 그것만 해도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비 오는 데도 가잖아요. 비 오는 데 갔다 왔다가 집사람들한테 매번 혼나잖아요. 비 오는데 어딜 가냐고. 감기 걸렸다고. 혼나고 그러면서도 가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다리가 아파요. 뒤꿈치가 아프고 엄지발가락 관절이 아파요. 정형외과 갔더니 너무 많이 가서 그렇대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게 맞대요. 많이 쓰면 아픈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걸음이 어그러지게 마련이고 허리가 아프게 마련이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와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다 같이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좋은 사람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더 안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당하는 고난을 그것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피하지 못하고 다 당해야 될 재앙인데 의인들은 다 당했는데 악인들은 안 당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억울하지. 이러면 화가 나죠. 질투가 할 만돼. 질투될 만하고 멀쩡히 잘 서 있다가도 넘어질 만하죠. 심지어는요.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니에요? 죽을 때 자식들한테 짐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겠냐고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내 아들이 부자 되는 게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손주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른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들한테 짐 되지 않았으면, 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 앞가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콕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한 복도 사실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악인이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들이거든요.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죽기 전날 아침을 잘 먹고 죽은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다 그랬어요. 죽기 전날까지 치킨 시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는 듯이 죽은 거예요. 이것들이. 죽을 때 칙싸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이러니 화가 안 나냐고요. 근데 성경성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이 성공한 독재자가 우리 이웃에 살잖아요. 김일성 아들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가 잘 살아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민족의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들의 재산 환수법을 만들고 그들의 명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자기들 아버지 얘기고 자기들 할아버지 얘기라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독립군의 후예들, 후손들은 단칸방에 겨우 끼니를 때우는데 그 반역자들의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역사도 고치고 나라를 부정직하게 만드는 원흉들이 거기 있거든. 이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시편 이 아삽이 시를 쓸 때쯤 한 3,000년, 4,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22년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인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남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렇게까지 잘 되면, 악인들의 형통이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면 질투할 만하죠. 멀쩡히 걷다가도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질만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 삶이 그렇게 그런 대로 사라지고 유지가 되면 뭐 화는 나지만 가서 멱살 잡을 일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보다 힘센 것들이라 멱살 잡아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안 들리는 데서 우리처럼 욕이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잘 되는 데 비해서 시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냥 손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어서 손 나왔으니까 마음에는 생각, 손은 실천한 거 이었을 건데, 마음의 결심과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죄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인이요. 저들의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그 삶이 질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해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잘 되는데, 마음에 원한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오고 그렇게 삶이 잘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시인의 삶은 14절이요. 같이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이 받던 형통 다 어디 갔냐고요. 악인들이 누리던 다 형통 어디 갔어요. 그 흔해 빠진 형통이 정작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내게는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 갔더니 머리 혈관 속에 꽈리가 있대. 갑자기 주일날 우리 이정희 아버님, 이정희 집사님 오시더니 대장암이시래요. 남기용 성도한테 왜 교회가 뜸하게 오냐 그랬더니 대장암이
재발했대요. 심장이 안 좋대. 아픈 다리가 낫지를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은 기도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여전히 기도 제목이기만 하지 응답이 안 돼요. 도대체 그 인간은 언제 예수 믿는 거야? 악인들은 그 흔해 빠진 형통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거룩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게는 그 흔해 빠진 형통이 내게는 안 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왔냐 하면 재난이 왔다. 아침마다 재난이 오고 종일토록 징벌이 오는. 아니 그 흔해 빠진 그 싸구려 형통들, 그거 우리 보고 싶은데, 그거 우리 누리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왜 안 오냐고요. 시인한테는 왜 안 와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시인이, 그래서 고민 많은 시인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떠나지 못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그 징벌 받은 아침에 종일 재난으로 시달리던 그날 성소를 이렇게 향해서 가요. 성소라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던 장소, 내가 예배드리던 곳, 말씀 읽던 곳, 말씀을 묵상하던 곳,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던 곳에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5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불평하던 자리에서 얻은 게 아니라 불평하던 자리에서 그래도 갈 데가 남은 데가 다른 데가 없어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물어볼 때가 재난당하고 징벌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시인에게는 딴 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여기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길 가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인처럼 그런 때가 어쩌면 올지도 모르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꽤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생긴 나쁜 일들,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 생기더라고요. 그때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하던 자리로 찾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거기 와야 해결이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만 맨날 이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주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거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누리던 그 형통이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리던 거. 죽을 때도 안 아프던, 죽을 때도 그렇게 강건하게만 하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서 억울해하고 또 넘어질 뻔하게 만들던 그들이 있던 그 형통이요.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을 시편 73편 15절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미끄러운 곳, 미끄러운 것이라고 썼다는 것. 근데 그 미끄러운 것이 어디로 이어져 있냐면 파멸로 이어진 곳이에요. 미끄러운 곳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멈추지 못하는 곳이에요. 중간에 멈추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저 평지를 이렇게 걷는 거는 뭐 멈추면 되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돼요. 오르막이면 가다가 멈추는 게 오히려 쉽기도 하고. 근데 미끄러운 곳에서는 넘어지면, 거기에 발을 디디게 되면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중간에 못 멈춰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미끄러운 것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끝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파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던 악인의 형통이 사실은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흔해 빠진 그거. 그 흔해 빠진 건데 나는 못 누리고 악인들만 그렇게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거. 그 악인의 형통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내게는 안 주시는 것 같던 그 복,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진 미끄러운 것 혹은 미끄러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부러워서 착각하고 있었던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복이 아니었대요. 근데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가지를 해요. 지금 시인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인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죄가 내 손에 묻지 않게 하려고 매번 손을 씻던 그 시인하고 우리를 부럽게 하고 또 미끄러지게 하던 악인, 그 형통함을 누리던 그 싸구려 형통함에 취해 살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시인이 이 악인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하던 그 시인하고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시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시인과 그들이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생이 다른 것 같고 아예 종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개하고 닭처럼, 소하고 닭처럼 그렇게 아예 다른 종류인 줄 알았는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말하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평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의 성전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누리던 악행이 사실은, 그들이 누리던 형통이 사실은 복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진 미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그 미끄러운 것에 한 발을 들인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씻는 우리에게 징벌을 주셨는가? 왜 재난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징벌인 줄 알았어요. 재난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나 그 놈이랑 똑같은 놈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이 징벌이 없었으면 나도 그 미끄러운 것 가운데서 어디쯤 미끄러지고 있었을 놈인 거야. 그 재난이 없었으면, 그 재난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그 징벌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미끄러운 것, 미끄러운 곳에서 쫄떡 미끄러져서 한평생 그렇게 쭉 형통한 듯 살다가 파멸에 도착할 사람이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자고요. 이 징벌을 언제 받았어요? 아침마다
이 징벌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아침마다 받는 징벌을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징벌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면 여러분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겠냐고요. 아침마다 그 징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당하는 재난이 있었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당하는 재난이면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서 주신 거라면 그 하루 종일 당하는 재난을 당하고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징벌을 아침마다 받을 수 있죠? 징벌이 사실은 징벌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엔 징벌이었는데 사실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단련이셨던 거예요. 그 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건강해진, 그 미끄러운 곳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원래는 거기 한 발 디디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징벌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미끄러운 곳에서 멀리 떼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꼈다고요? 아침마다 받는 징벌로 느끼고. 근데 이게 아침마다 받는 징벌이면 하루는 가야 되는데 하루가 안 간 거예요. 하루를 못 가고 금방 또 한눈만 팔면 또 미끄러운 곳에 다가가니까 종일토록 재난을 더하시는 거야. 못 가게. 거기 가까이 주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꽤 많이 멀어졌네요. 꽤 많이 멀어지고 착각한 거예요. 나는 저 미끄러운 곳에 사는 악인과 나는 아예 종이 달라. 우린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화도 내고 그러면서도 불평도 하고, 왜 저것들이 누리는 저 싸구려 형통이라도 날 좀 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놓으시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받는 징벌은 사실은 징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셨고, 이 손이 이 미끄러운 것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걸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던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더 건강해진 거고 그 미끄러운 것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전히 이 형통이 사실은 부럽거든요. 소원보다 많은 소득, 사모함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얻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것 같건, 그래도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말자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여전하셨고 또 내일도 여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거고 우리가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형통 따위를 복이라고 말해주지 말자고요. 속상하니까. 그거 복이라고 말해주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거 미끄러운 거야. 그 미끄러운 것은,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은 그건 복이 아니라 미끄러운 거라서 파멸에 도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징벌과 재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손길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